오늘 교재의 제목은 하늘 시민권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천국 시민권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돼요.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권자의 자부심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는 세상에서 속지 말아야 한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중심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보시면, 교재의 서론을 보시면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두 백성이 있다. 하나는 땅에 속한 백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다. 땅에 속한 백성은 창세기 3장에 걸린 마귀의 자녀들이고 영원한 지옥불이 예비되어 있다. 이 땅에서는 고생과 수고와 파멸뿐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지구상에 살지만 장망성이고, 장망성이라는 뜻은 장차 망할 성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비된 하늘나라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이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이렇게 서론을 보시고,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이제도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런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자, 십자가의 원수,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원수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원수들입니다. 우리는 이 원수들을 알고 지면 안 돼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럼 십자가의 원수는 어떤 종류일까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교재에 기록했는데, 첫째는 그래서 마귀와 귀신, 그의 추종자들입니다. 먼저 사탄 마귀죠. 그리고 귀신들이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제약하는 원수들입니다. 또 그 영을 받아서 이 땅에서 많은 종교를 만들어 가고 있는 그 이단의 교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지옥불이며 고생과 파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바리새 종교인들과 또 정치꾼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로마 권력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많은 피를 흘리도록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권력자들입니다.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은 나와 있고, 기독교가 초대교회 때 250년 동안 핍박을 받았을 때 네로의 그 황제를 비롯해서 수많은 권력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원수는, 근대에 들어서 나타난 원수는 공산주의 정권입니다. 공산주의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고 완전히 철저하게 기독교인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정권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는 대한민국에 공산주의가 들어오도록 용납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이 사상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정권하고 손을 잡아서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 여기 로마 정권도 마찬가지고 황제 숭배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여 학살하였습니다. WCC입니다. WCC. 이것도 십자가의 원수인데, WCC는 세계교회협의회의 약자예요. 세계교회협의회의 약자. 종교 다원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메시아임을 부인하고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종교와 신들도 다 구세주라고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유일하신 구세주의 그 권세를 실족시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신성 모독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지 못하는 이단들입니다. WCC, 교회에서도 WCC를 따라가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WCC가 안 좋기 때문에
가끔 물어봐요. 우리 큰나무교회가 WCC를 좋아하냐 싫어하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옳은 얘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주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계시록 6장 16장에 보면은 7 나팔의 재앙이 있어요. 7 나팔의 재앙은 계시록 8장과 9장에 있는데 해, 달, 지구, 초목들이 3분의 1이 파괴되는 것이 나팔 재앙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7 대접 나팔이 있어요. 여기 제가 간단하게 여기서 이름만 말했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계시록 16장을 살펴보시면은 7가지 재앙이 있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첫째는 악한 종기가 나타납니다. 악한 종기. 그래서 두 번째는 바다의 생물이, 두 번째 진노의 대접이 바다 생물이 많이 죽어서 어장이 황폐화 되버려요. 세 번째는 강과 물이 피가 흘러서 강가물 민물고기와 식수가 독소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또 죽게 됩니다. 네 번째는 해가 뜨거워져서 사람들이 많이 타 죽어요. 그래서 이것이 네 번째 재앙입니다. 다섯 번째는 굉장히 캄캄해지고 또 종기가 나가지고 통증이 심해서 거기 있는 표현을 보면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아프답니다. 여섯 번째는 아마겟돈 인류 최후의 전쟁이고, 일곱 번째는 음녀 바벨론의 심판인데 이거는 좀 확대해서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와 있는데 이 땅이 경제가 무너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화산이 폭발하고 그리고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천체가 변화가 생겨가지고 섬이 움직여지고 땅이 꺼지고 폭발해가지고 경제가 초토화되고 온갖 건물 도시가 무너진답니다. 이게 마지막 7번째 심판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특징은 이건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과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원수는 이미 종말이 파멸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역사적으로 사단의 종들은 자기들도 왕국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특히 로마 제국은 로마인 이야기를 통해서 알다시피 로마 제국을 통해서 많은 노예들을 삼고 각종 나라를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로마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졌어요. 굉장히 그래서 다른 것들은 취급도 안 하고 종으로 취급했어요.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들은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가 독일입니다. 독일은 게르만 민족의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들이 최고로 생각해가지고 히틀러가 그걸 부추겼어요. 그래가지고 2차 대전을 일으켰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황국 시민으로서 자기들만이 최고의 황제국이라고 해가지고 남을 우습게 열고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왔고 태평양을 다 정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중국도 지금 하나님이 없는 중국 같은 경우도 중화민국을 자랑하고 우월성을 자랑하면서 이제 이것이 커지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종으로 삼고 속국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대한민국도 하찮게 여기서 대한민국도 중국의 한 어떤 그 성밖에 안 되는 쪽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나라들이 이렇게 제국이 되고 그리고 그 나라를 가지고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도덕성도 없고 윤리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세상도 끊임없이 사단도 왕국을 만들고 있고 그런 자기들만의 시민권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다른 종족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면서 우리는 이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천국 시민권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들과 뭐가 다른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교재를 보시면 쭉쭉 읽어보시고 제가 몇 가지 천국 시민권의 특징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교재는 없는 내용이에요. 일단 한번 여기 읽어봅시다. 첫째,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시편 33편 12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왕국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에요. 그분이 우리 왕이 하나님이세요. 그다음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 에베소 1장 20절.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 앉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요. 우리의 왕국이 하늘나라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성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과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해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은 우리의 왕국에 대해서 천국 도성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백성들이 있어요. 이들의 백성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다섯 번째, 우리의 율법이 있어요. 모든 나라는 율법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율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사랑의 율법이에요. 사랑을 하는 삶이 우리의 율법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우리의 신분은 하늘나라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을 정리해서 네 가지 천국 시민에 대한 특징을 네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기 교재에 없는 내용이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첫째, 자유의 나라야. 자유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특징은 일단 자유해요.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죄에서 자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자유되냐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신앙의 자유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유라는 주제가 굉장히 커요. 옛날에 영국의 기독교인들이 영국 국교에서 왕으로부터 탄압을 많이 받고 신앙생활을 마음껏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영국이라든가 독일과 이런 나라를 탈출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칸 신대륙으로 간 거예요. 신앙의 자유. 여러분, 자유가 있는 것이 신앙을 마음껏 섬기는 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그래서 만들어 나간 나라가 미국이에요. 아메리칸 대륙인 거죠. 그래서 청교도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세운 나라. 그만큼 자유가 천국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자유가 주제이기 때문에 이 자유롭지 않은 모든 것들은 싸워서 꺾어야 해요. 그래서 링컨이 이 자유를 배웠기 때문에 미국 사회의 많은 그 흑인들을 노예로 삼은 것들을 갖다가 싸웠죠. 그래서 남군과 북군이 전쟁했는데 남군은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파예요. 그리고 북군은 노예를 반대하는 기독 정신에 임하는 두 파가 미국에 전쟁이 나서 결국 싸웠죠. 그래가지고 북군이 이겨가지고 노예가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자유의 여신상도 있지만은 이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주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 굉장히 탐욕과 어떤 죄에 묶이면 안 돼요. 죄를 지면은 일단 묶여요. 그러면 경찰이 왔다 가고 묶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도록 항상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자유를 생각할 때 어떤 누구도 누구를 얽매여서는 안 돼요. 율법의 종에서 되지 말고 자유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이 빚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체주가 우리를 얽매이는, 우리를 묶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를 가라 오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쓸데없는 빚을 지면 안 되고요. 꼭 유익되고 생산적인 빚을 질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것이 유익되는 빚을 져야 되지 함부로 빚을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로마서 13장 8절에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를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욕심과 탐욕을 버리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도 얽매이게 돼서는 안 되고 참 진정한 자유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헌법에 보장된 신앙의 자유가 있죠. 이것이 행복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예배를 방해하고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생명 걸고 싸워야 돼요. 지금 우리가 자유롭기가 하지만 만약에 헌법을 바꾼다면은 우리는 여러분이 이거는
하나님의 뜻하고 어긋나서 이 정권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표를 가지고 기독교의 자유로운 마음껏 신앙생활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거를 잘 알고 함부로 우리가 나는 고향이론이 하고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으로서 신앙의 자유를 얽매게 하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원수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겠는데 그 누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여러분 잘 알고 진정한 자유로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삶을 단순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얽매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평화롭습니까? 아내에 대해서 자유를 줘야 되지 당신의 율법과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억제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자유를 때로는 방종의 기로 삼으면 안 되겠죠. 적절한 율법 안에서, 틀 안에서 이 시간에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나는 자유해. 이 자유가 천국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참 감사해요.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렇죠? 근데 공산주의는 마음대로 다른 지방도 못 가요. 얽매였죠, 그렇죠? 그리고 평양은 장애인은 못 들어와요.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장애인도 어떤 가난한 사람도 여러분이 그것이 제한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분이 차별돼서는 안 됩니다. 노예로 묶고 어떤 신분으로 묶어올 수 있는 모든 율법과 제도는 파괴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한 인간으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억제하지 말고 여성을 하는 올매에 묶이지 마셔야 됩니다. 자유로워야 돼요. 두 번째가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신의의 나라예요. 신의의 나라. 이사야 26장 1절에 15절에 보면은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이 되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나중에 요거만 가지고도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이 있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입니다. 자, 26장 1절에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15절까지 한번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6장 1절, 이사야 26장 1절.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2절 읽으세요. 예, 이게 중심이에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예, 그 다음에 5절, 6절 좀 넘어가시고 1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11절.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이해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다. 12절 읽으세요. 자,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아멘.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특징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성이 있대. 견고한 성읍이 있다. 1절.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철저히 지키시는데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딱 삼아서 절대로 어떤 외적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예요. 신의. 그러면 신의가 뭘까요? 신은 믿을 신이고 의는 의로울 의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나라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요. 그리고 약속을 이루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신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우리 인간에게는 서로 신의가 있어야 돼요. 신의를 서로 지키고 살아가서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부부간에 신의가 있어야 돼요. 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내도 남편을 사랑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서로 믿고 의를 이루는 나라야.
신뢰가 있는 나라예요. 또 그래서 또 하나님의 부모와 자녀들 간에도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따르고 순종함으로써 서로 신의를 지키는 나라로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도 저도 여러분과의 신의가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말씀을 공급하고 지키는 데 신실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을 믿고 목사를 믿고 따르면서 저와 여러분이 신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맹설을 하거나 거짓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신뢰를 깨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어디 가든 무엇을 하는데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기를 치거나 헛맹설을 하면 안 돼요. 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퍼뜨리면 안 돼요. 많은 목사와 장로들이 뻥을 많이 치고 거짓말쟁이가 많고 사기치는 사람이 이제 많아요. 절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특징은 신의를 지키는 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의를 지킬 때 평강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더 크고 확장하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신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부부 간의 신의, 성도 간의 서로 간의 신의가 있도록 그런 자기가 역할을 하고 믿어줄 수 있는 서로 간의 신의가 있으면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된 나라예요. 뽑힌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뽑힌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이 원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가지고 여러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뭐냐면, 우리는 거룩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성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왕처럼 당당하고, 그리고 제사장 같은 나라예요.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같이 왕처럼 이 땅에서 모든 현장을 장악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 나라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현장을 지배하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떤 세상의 사상과 종교와 어떤 권력에 끌리면 안 돼요. 내가 직장에 있어서 상사에게 속해 있더라도 우리는 당당한 천국 시민의 제사장적인 신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모든 사람이 당당하게 여러분 왕같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현장을 살리는 사람으로서 제사장이 되는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사랑의 나라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14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자, 1장 13절부터 14절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기록을 했다가 이 교제를 하실 때 꼭 여러분이 메시지를 하셔야 됩니다. 1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이 사랑의 나라는 무슨 나라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자신을 희생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사랑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하여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사랑의 천국의 나라는 우리도 다른 사람을 희생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를 희생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용서하고 받아줘서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랑의 나라예요. 우리 다 그렇게 돼야 돼요. 또 사랑을 받은 사람들도 내가 사랑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고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리고 얼마나 아름답게 해서 서로 희생하고 사니까. 그래서 이 사랑의 나라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른 사람 중심으로 하는 이타적인 나라예요. 이것이 예수의 사랑의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첫째 자유, 두 번째가 뭐예요? 신의, 세 번째가 제사장 국가, 네 번째가
사랑의 나라. 이 네 가지가 천국의 나라의 특징임을 꼭 이루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명심하고 오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성취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백성은 그래서 달라요. 다른 나라의 그 로마나 일본과 제국은 강력하고 그들이 많이 나는 한국 시민이요, 로마 제국이요, 난 로마인이요. 이 로마인이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가진들 전부 이웃을 해하고, 제가 로마인에 대한 얘기, 로마에 대한 거를 이렇게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싸가지가 없어요. 완전히 노예 삼아요. 노예 갖다가 다 죽이고 함부로 해요. 막 학대하고 뭐 여러 가지 별짓 다 합니다. 종처럼 함부로 하찮게 목숨 하나를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죽여버려요. 그 아무리 그들이 제국을 커도 그들은 진정한 나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보세요. 영혼을 사랑하죠. 우리는 성결하죠. 더불어 다 살잖아요. 그렇지? 이것이 여러분, 이거 기독교가 다른 제국이 다른 거하고 그들하고 다른 점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셔야 돼요. 사랑의 나라에 돼.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는 나라예요. 그리고 신의를 서로가 믿고 신의를 지키는 나라예요. 그리고 진정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는 나라가 바로 천국 나라예요. 바로 이러한 나라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바로 그 나라의 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하늘나라 시민권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교재를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이부터 이렇게 사십시다. 첫째,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어요. 두 번째는요, 모든 성도가 아까 왕 같은 세상이 있으니까 전도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 마귀 자녀된 불쌍한 많은 정신병, 영적인 병이 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음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희생, 헌신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불쌍하고 죽어가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다 봅니다. 보면은 이제 참 기도할 제목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봉투를 다 제가 일일이 다 여기서 읽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헌금 들어온 거를 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 예물 드리고 기도 제목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 많고 슬픈 것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연약한 사람이 많아요. 힘든 사람도 있고 정말 너무나 불쌍한 사람도 많고 답답한 사람도 많고 아픈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병과 질병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현장을 살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소금과 빛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그래서 우리는 소금은 맛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으므로 여러분의 현장이 맛깔나는 현장이 되셔야 돼요. 쓴맛을 내지 말고 단맛을 내는 빛깔나는 맛나는 양념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 갖다가 소망을 주고 빛을 비추는 빛의 군사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소망이 생겨야 돼. 빛은 희망이에요. 어둠은 절망이에요. 캄캄해. 앞길을 몰라요. 근데 빛의 사는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로다 해서 여러분 우리는 땅에 속한 세상 풍속을 쫓지 말고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하여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거룩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정말 기쁘게 아름답게 맞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욕심을 제거하고 처음부터 안 되지만은 성화되도록 만들어서 신부 단장하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 주님 재림할 때까지 열심히 여러 가지 흠도 감추고 화장도 해가지고 중깨도 감추고 티끌도 감춰가지고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마지막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20절 보니까 우리의 적이 있는데, 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적이 모든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니까 정치하는 거, 권력을 갖고 있는 거. 세상 주관자들은 돈과 문화와 명예를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수많은 이단과 종교와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적하는 십자가 원수들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열심히 싸워서 우리는 주의 나라를 각 처마다 세워야 됩니다. 그런 거룩한 꿈을 갖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본인이 먼저 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여서나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시민권자임에 대한 이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여러분이 거룩하고 구별됨으로 왕같은 세상으로서 신의를 지키는 사랑의 사람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백성으로 멋있고 아름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 얽매이고 종이 되지 마시고 자유하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같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함께 당당하게 천국 시민권자의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재림할 때 거룩한 나라에 다 함께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